오늘 제목은 너희의 지혜, 너희의 지식. 지혜와 지식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어 해요. 지혜와 지식이 그냥 존재로서만 어떠한 지식거리, 지혜라고만 놔도 있어도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와 그 지식, 왜 갖고 싶어 해요? 왜 소유하고 싶어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남의 거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한 가지가 뭐겠어요? 행복하기만을 원해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잘 살면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부모가 계시는 거지.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가르치는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는 무조건 최고의 자리를 가라. 무조건 1등이 되라. 무조건 너 목표를 하면 달성을 해라. 옆에 있는 사람 상관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라. 그러면 너가 많이 가진 것으로 너의 권력과 힘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 지혜를 알고 지식을 갖고 있는 상식적인 부모라면, 아니 굳이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부모라면 1등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했던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자리 다 잡으면서 살지만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것.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해진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무슨 강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자살률은 세계 1위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것이 행복한 나라예요? 절대 그거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나라. 물론 그 몇몇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남을 죽여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겼다는 자체로 행복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아닌 삶을 사는 거지. 진정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고 정말 2021년 쉼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너희가 몰라서 행복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미 벌써 행복한 자라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오늘 기도 가운데 설교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 순종함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산다고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는 잠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또 그 자리에서 힘으로 돈으로 마약 즐기면서 술집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악을 도모하면서 행복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있는 진정 행복한 사람, 행복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행복하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께 것으로 말고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 지혜와 지식이 너희의 것이 될 때에 너희들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어. 아니, 지금 행복하고 안 행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 다음 문제예요.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결국 자살로 결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 지역과 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요, 공부만 해. 1등만 해. 좋은 직장만 가.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정상적인 법규와 규례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가해자가 설치는 나라, 가해자가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바른 법도와 규례가 있으면서 그 법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 법대로 아름답게 행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땅에도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주님께서는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그 현장 가운데 가야지 이해가 있어요. 그냥 뭐 한 절 따가지고 이것을 하면 그게 뭔데? 그거 뭐 몰라서 못해? 이렇게 돼요.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 힘은 내 마음 깊이에서 깨달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깨달은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소원함으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4장을 말하기 위해서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회상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왜 회상하냐면 이제 잘 살아보자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살아보자는데 어떻게 살아요? 또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입하셔서 한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신이 어디 있냐? 이 신은 태초부터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호렙산에서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 나는 못 들어가. 내가 옆에 서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죽어. 하나님께서 곧 들어간다 그랬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한대. 그럼 나는 곧 죽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이에요. 너희들도 40년 동안 봤지. 하나님께서 원래 38년 전에 이 땅 앞에 너희들을 세우셨어. 38년 전에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앞에다가 세워두셨어.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왔었잖아. 10하루길 건너서. 10하루길 걸려서 왔는데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뭐 정탐 간다 어쩐다 그러더니 뭐 말로만 그래가지고 뭐 두렵다 메뚜기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잖아. 너희 눈 뜨고 40년 동안 봤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돌려서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다시 광야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너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지 마. 너희 나를 조금 더 배워야 되겠어. 이야기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경솔히 여기서 또 올라갔지.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결국 38년을 너희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돌아 허비한 인생이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다시 올라가. 1세대는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는 나 모세만 지금 살아있고 1세대는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여보내신대. 그런데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겠다고 하셔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방황할지 몰라. 그러니 제발 순종 좀 해줘. 이 얘기를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 너희 다 봤지? 너희들이 그 무섭다고 생각했던 헤스보낭 시온하고 바산한 옥, 너희들은 그 사람의 철침상이 얼마나 컸어? 4.5m, 2m였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손에 붙여줄게. 내가 너희에게 줄게.
아모리 땅, 아모리 족속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시면 다 이루신 걸 너희가 다 봤잖아. 너희들이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셔. 말씀하시면 이루셔. 참, 내가 그토록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에 마지막에는 거절하셔서 이제 이 일로 더 말하지 마. 그래서 내 마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 너가 바라면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 너가 볼 그 땅 내가 차지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제 나는 그 약속만 믿고 너희들에게 제발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신명기 전체는 뭐냐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왜 들어요? 왜 들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공산당이 북한이라는 거는 자유가 없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거는 자유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유가 없어요. 남한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를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자유가 있나?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분방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절제된 자유.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 행복한 나라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있는 나라가 자유한 거.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곳이냐면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욕 아무 때나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가정은 비참한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절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무엇을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 아무리 살아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매일 비참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해당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죽는 게 차라리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죽지 말고 살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법 가운데 너희가 통치받으면 돼. 그 법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고 규례와 법도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규례가 있으면 너희가 찾아와봐. 이거보다 더 좋은 법과 규례가 없어. 이대로만 지키면 너희가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너의 그 법 준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서 그 다음에 그 영향이 결국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도 또 가나안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혐오스러운 법에 따라서 그들이 산다면 이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거는 뭐 그냥 좀 더 나니까 뭐 악세사리처럼 더 치렁치렁 거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나 그거 뭐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난 뭐 몰랐어. 뭐 이제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과거를 지금 쭉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근데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요 또 스스로 속이는 게 돼요. 차라리 이거는 듣지 않느니만 못해요. 계속 속여야 돼요. 왜? 나 아니야 계속 말로 합리화를 하고요. 내가 내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에다가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나는 빠져나가고 계속 다른 사람만 그 자리에 올려놓고 토막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도닥거리면서 말씀 안에 세우는 거는 귀한 일이에요.
그거는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말씀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죄된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우리는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거부되고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희생만 해야 되니까 이것이 지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조금만 더 견뎌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와 규례를 순종했던 사람,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았던 인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아. 말씀으로 한 번도, 기본도 안 돼. 근데 매번 당신은 뭐 잘못해서, 당신은 뭐, 너는 뭐, 이렇게 한다면요. 이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물론 겉으로는 뭐 저 사람 대단하다, 뭐 그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약간 조금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늘 콧방귀 끼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준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파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준행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간절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 교수님이 커리큘럼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슨 공부를 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요 제목이에요. 제목 밑에 부제목.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집중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할 때는 딴 생각해요. 저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한참 딴 생각하다가 전체 얘기하면 오늘 뭐 얘기했지 이래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먼저 제목을 봐요. 제목 속에 소제목을 봐요. 아, 오늘은 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저 얘기를 하겠구나. 아, 오늘 우리 교수님, 오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것은 저거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그 마음을 잘 가면 결국 공부 다음은요. 그거의 초점, 그거의 요점 정리가 뭐예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나 한마디로 들으라는 거예요. 두 마디로 하면요.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세 마디로 하면요. 듣고 준행하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다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2절에다가 똑같이 말씀하세요.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했다는 거. 이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너희도 그것을 듣고 준행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더한대요. 재앙을 더한다는 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써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에서 빼면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뺀대요. 생명책에서 뺀다는 말은 또 이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물론 활자 그대로만 읽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결국 이 율법 토라를 부연 설명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앞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이 의중을 떠나서 장로의 유전,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근본적 말씀을 주신, 토라를 주신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네들의 위치, 자기네들의 어떠한 권력과 힘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법정들을 많이 세운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뭐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으로 더해줄 거라는 거. 만약에 함부로 빼, 그렇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는 거.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돼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외의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또 한 번 지금 준행하라, 지키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간절한 마음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 내 아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장 사랑해야지 그 말을 듣지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 간절한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래요. 눈에서도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이 말을, 아버지의 말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거. 왜요? 이유가 있어요. 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너희 입에서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 우리가 괜히 남의 흉내를 낸다 그러면서 입술에다가 욕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안 좋은 얘기를 내 입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안 뱉으면요, 여기서 그냥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입 밖으로 뱉는 그 순간 이 말에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고진 것만 보라는 거예요. 너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길을 든든하게 하라. 제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잠언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돈이 많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내가 어떠한 큰 권좌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내 마음에 있어 그것을 잘 듣고 행하고 지키면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전에 있었던, 너희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왔잖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 벳보올에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너희 뭐 했어 이거예요. 3장 29절을 보면요,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그때에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고 여기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이 벳보올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데 있지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순종을 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그 사건. 지금 그 벳보올 맞은편, 그 벳보올은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지금 그 맞은편에서 생각 다 나지 이거. 현장 체험이라는 거. 너희 다 봤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3절에서 다시 해요. 다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의 일로, 부올이라는 게 계곡, 협곡 이런 뜻이래요. 바알을 섬기는 곳,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해요. 벳보올, 그 집,
벳보올은 바알 섬기는 곳에 그 집이에요. 그 계곡이 있는 그 집.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섬기는 그곳. 거기서 뭐 하는 곳이냐? 누구를 섬기는 곳이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 벳보올 맞은편 그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사건. 그 모압 신을 섬기면서 우상이라고 섬겼지만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행했던 그 사건. 그곳,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더러운 곳에 서 있다면,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 더러운 곳에 있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더러운 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 방법, 사단의 유혹과 그 꾀임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뭐 화려해 보여요. 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같이 뭐 바알을 섬긴다 그러고 뭐 또 음행을 하니까 뭐 이게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다 왔었는데도, 끝을 봤는데도 마지막에서 이제까지 38년을 잘 견뎠어. 겨우겨우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했는데 결국 마지막 이 음행 사건에서는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멸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면서 무섭게 두려움도 줘요. 싸움하면서. 요 사건 바로 전에요, 호르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것이 있어요. 승리케 한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했지만 2세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면서 서원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몇 명이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승리케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서원한 곳이. 사탄은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전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말씀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호르마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한 다음에 머문 곳이 요 모압이에요. 벳보올. 근데 이곳에는 여자들로 유혹하는 곳이에요. 사탄은요,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막 겁을 줘가지고 사람을 긴장시켜요. 막 긴장시켰을 때 그 초스트레스 있지요. 그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 순간 세상의 유혹거리로 다시 뒤밀어요. 그래서 그 긴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세상의 그러한 정욕, 음행들로 유혹하는 사탄의 작전은 굉장히 기막혀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요, 이게 안 통할 것 같으니까요, 어떨 때는 막 겁을 줘가지고 초긴장 스트레스를 만들고요, 어떨 때는 그 긴장 스트레스에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을 마지막에 초토화시킨 것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음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음행에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붙잡아 놓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멸절되고 죽는 일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행 사건이라는 걸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지금 바알 부올일 너희 알고 있지, 너희 분명히 봤지. 그때 24,000명이 죽었어. 하지만 오늘까지 생존해 있는 너희, 그때는 뭐 1세대도 2세대는 한 명도 안 죽은 거 그거는 아니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또 죽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여호와께 어떻게 된 사람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바라만 본다? 우리 베드로 설교 들었잖아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아무리 해도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을 때는요,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함께, 이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만 오늘까지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나는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자기 말을 더 가하거나 감하면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 살까봐, 그러면 죽게 될까봐. 그래서 모세는 정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들은 작은 나라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는 게 지금 크다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작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몸이 왜소하고 조금해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와, 그분 크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서 왜 큰 나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의 지혜, 결정하는 것,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을 봤더니 와, 과연 저 나라의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구나. 아, 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법이 저렇게 멋진 법이 없구나. 저렇게 훌륭한 법과 규율이 없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가통법도 다 해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결혼하고 혼인서약 한 사람들이요, 감정 바뀌었다고, 나 더 좋은 여자 생겼다고, 나 더 좋은 남자 생겼다고 그냥 간음하고 간통하고 하는 거를, 이게 죄가 안 되졌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참는 이 배우자들에 대한 배려보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쉬운 나라가 됐어요. 그냥 가해만 한 사람보다요, 가해하고서 죽인, 그냥 가늠만 한 사람보다 가늠하고 죽인 사람이 더 형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 너무 행복해. 어떤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규율이 그 나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타민족이 보면서 저 사람들 다른 거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들었대요?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저 나라는 간통죄는 절대 안 된대. 가정을 애써 지킨 사람들,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거짓 증거한 사람들은, 거짓 모함한 사람들 무조건 큰 벌로 다뤄야 돼. 실형 5년 징역 이렇게 다뤄야지 되는. 그렇다면 절대 위증 못하는 거예요. 한 대로 처벌받는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어떤 규례요?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법규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무리 조금해도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서 나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타 민족들도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는 큰 나라 사람이라, 큰 나라 사람이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어디에서 나온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로 만들고 싶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상반기 6개월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남은 여생도,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듣는 것만 안 돼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